지난 9월 튀르키예 성지순례를 다녀왔습니다. 저희 장모님이 개척교회 목사님이십니다. 그리고 장인어른은 안수 집사님이십니다. 그 내외분과 저희 내외가 4명이서 튀르키예 성지순례를 다녀왔습니다. 2번의 국내선 비행기를 터키 내에서 타고 또 자동차를 렌트해서 총 1,300km를 장인어른과 제가 번갈아 운전하며 튀르키예를 다녀왔습니다. 이 튀르키예 여정에서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지들과 요한계시록의 7교회의 발자취를 따라 걷고 묵상하고 뜻깊게 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처음 교회들의 도시를 둘러보면서 튀르키예 환경의 기후들과 그리고 그 기후들 속에서 성경에 읽었던 말씀들이 생생하게 제 피부에 느껴지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튀르키예 성지순례를 하며 제 스스로 던진 질문이 있었습니다. 바울과 계시록의 7교회 성도들은 핍박과 환난 속에서 어떻게 그들만의 신앙을 지키며 살아갔는가? 예수를 믿음이 삶의 어려움으로 다가온 이 사람들에게 과연 신앙은 무엇이었고 무엇으로 살아갈 수 있었는가? 이 질문 속에서 공통된 질문은 삶이란 무엇인가 였었습니다. 그 과정 중에서 떠오른 책이 하나 있었습니다. 톨스토이의 사람은 무엇으로 살아가는가 였습니다. 책의 중심 주제는 사람은 사랑으로 살아간다고 합니다. 우리가 믿는 신앙인의 용어로 바꾼다면 사람은 사랑과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으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사랑의 한 기반인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 이사야 6장 13절입니다. 그중 저는 이 이사야 6장 13절을 새 번역으로 성도님들과 다 함께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민의 10분의 1이 아직 그곳에 남는다 해도 그들도 다 불에 타 죽을 것이다. 그러나 밤나무나 상수리 나무가 잘릴 때에 그루터기는 남듯이 거룩한 씨가 남아서 그 땅에 그루터기가 될 것이다. 아멘. 이사야 6장 13절은 신앙인들에게 희망이 되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읽은 그 성서에 나타난 그루터기가 히브리어 단어를 살펴본다면 그 의미가 조금은 달라집니다. 신명기 7장 5절을 다 함께 새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당신들은 우상들을 불사릅시오. 신명기 7장 5절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령하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제단, 주상, 아세라 목상에 사용된 히브리어가 재밌게도 이사야 6장 13절에 그루터기와 같은 단어를 사용하였습니다. 히브리어는 마체바라는 히브리어를 동일하게 사용합니다. 제단은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우상에게 제사를 드리던 장소입니다. 주상은 돌을 세워서 신의 임재를 기념한다고 믿었던 기둥이었습니다. 아세라 묵상은 풍요와 다산의 여신을 상징하는 나무 형태의 신상입니다. 제단, 주상, 아세라, 묵상, 이 기둥을 뜻하는 히브리어가 그루터기를 사용한 같은 단어인 마체바로 기술했습니다. 제단, 주상, 아세라 묵상은 다른 건축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섬겼던
우상 숭배의 흔적들이었습니다. 가나안의 잔재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약속의 땅에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것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을 하나님의 거룩으로 세우는 일이 첫 번째 일이었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잔재들을 남기지 말고 모두 무너뜨리라고 하셨습니다. 다시 말해 신명기인 맏세바는 붙들어야 할 신앙의 기념물이 아닙니다. 반드시 제거해야 할 가나안의 잔재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 가나안 땅을,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다시 거룩하게 하시는 일이었습니다. 이사야 6장은 이 말씀을 다른 방식으로 말합니다. 이사야 6장 1절부터 4절을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6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나는 높이 들린 보좌에 앉아 계시는 주님을 배웠는데 그의 옷자락에 성전이 가득 차 있었다. 그분 위로는 스랍들이 서 있었는데 스랍들은 저마다 날개를 6 가지고 있었다. 둘로는 얼굴을 가리고 둘로는 발을 가리고 나머지 둘로는 날고 있었다. 그리고 그들은 큰 소리로 노래를 부르며 환호하였다.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도다 만군의 주님, 온 땅에 그의 영광이 가득하다. 우렁차게 부르는 이 노랫소리에 문지방의 터가 흔들리고 성전에는 연기가 가득 찼다. 4절까지 읽겠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이사야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보좌를 보았습니다. 하지만 그 하나님의 압도적인 힘에, 그 압도적인 거룩함에 이사야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사야 6장 5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부르짖었다. 재앙이 나에게 닥치겠구나. 이제 나는 죽게 되었구나.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인데 입술이 부정한 백성 가운데 살고 있으면서 왕이신 만군의 주님을 만나 뵙다니. 하나님의 거룩이 선포되는 자리에서 이사야는 자신의 죄와 백성의 부정함을 직면합니다. 그리고 6장 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6절과 7절입니다. 그때의 스랍들 가운데 하나가 제단에 타고 있는 숯을 부집게로 집어 손에 들고 나에게 날아와서 그것을 나의 입에 대며 말하였다. 이것이 너의 입술에 닿았으니 너의 악은 사라지고 너의 죄는 사해졌다. 아멘. 이사야는 숯불로 자신의 입술이 찢어지게 됩니다. 이 찢어짐에서 죄가 사해지는 정화를 얻었지만 동시에 고통스러운 사건이었습니다. 정화된 이사야가 받은 소명은 회복되는 말씀이 아니었었습니다. 오히려 그 바로 이어지는 9절과 12절에는 심판과 하나님의 황폐가 선포되는 말씀이었습니다. 9절과 12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9절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였다. 너는 가서 이 백성에게 너희가 듣기는 늘 들어라. 그러나 깨닫지는 못한다. 너희가 보기에 늘 보아라. 그러나 알지는 못한다 하고 일러라. 너는 이 백성이 마음을 둔하게 하여라. 그 귀가 막히고 그 눈이 감기게 하여라. 들을 수 없고 또 마음으로 깨달을 수 없게 하여라. 그들이 보고 듣고 깨달았다가 내게로 돌이켜 고침을. 그때에 내가 여쭈었다. 주님, 언제까지 그렇게 하실 것입니까? 그러나 주님께서 대답하였다. 성읍들이 황폐하여 주님이 없어질 때까지, 사람이 없다면 집마다 빈 집이 될 때까지, 밤마다 모든 황무지가 될 때까지. 나 주가 사람들을 먼 나라로 타서 이곳 땅이 온통 버려질 때까지 그렇게 하겠다. 아멘. 좀 길었죠.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 눈과 귀는 단단히, 마음은 단단히 닫히게 되고 성읍은 황폐하여지고 땅은 비어질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신명기에서 기둥인 그 마체바가 철저히 무너져야 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 6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메시지는 희망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완전히 무너짐과 부정에 처한 현실을 말합니다. 이사야 6장 1절부터 12절까지 나열된 단어들을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심판, 황폐, 단절, 파괴, 성읍은 비게 되고 집은 버려진다라고 합니다. 희망이 사라진 듯한 선포를 하나님께서는 이사야에게 말하십니다. 그 분위기를 보면 완전히 절망뿐입니다. 이사야의 소망조차 희망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너희가 이렇게 심판받을 것이라는 고지자의 역할만 하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하지만 이 절망 끝에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 6장 13절이 위치해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최종 정경 이 성경에서 6장 13절이 황폐와 절망을 뜻하는 그 바로 다음 구절이 위치해 있는 건 그냥 위치해 한 뜻이 아닙니다. 분명히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다 함께 6장 13절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민의 10분의 1이 아직 그곳에 남는다 해도 그들도 다 불에 타 죽을 것이다. 그러나 밤나무와 상수리 나무가 잘릴 때에 그루터기는 남듯이 거룩한 씨가 남아서 그 땅에서 그루터기가 될 것이다. 아멘. 하나님은 이사야 6장 1절부터 12절 이후에 반전을 말씀하십니다. 모든 것이 잘려나간 그 자리에도 그루터기는 남는다고 말하십니다. 겉으로는 쓸모없는 나무 잔해 같지만 그 속에는 보이지 않는 생명이 숨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루터기는 단순한 흔적이 아닙니다. 다시 시작될 씨앗을 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씨앗이 이 그루터기에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그루터기가 신명기 7장 5절에 사용됐던 제단, 주단, 아세라 목상 사용된 단어와 같은 단어라는 뜻입니다. 같은 단어가 전혀 다른 맥락에서 쓰였습니다. 7장 5절에서 번역되어 있는 반드시 그 제단과 주상과 묵상은 반드시 무너져야 할 이방 종교의 상징물입니다. 기둥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이었고 우상을 기념하는 흔적이었기에 뿌리채 제거돼야 하는 물건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제단, 주상 그 단어가 이사야 6장 13절에는 그루터기로 번역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사라져야 할 것 같아도 반드시 남아야 하는 희망은 그 흔적을 남깁니다. 같은 단어인데도 한쪽은 철저히 제거해야 될 단어들이었지만 다른 단어는 반드시 지켜야 할 거룩한 생명의 잔재를 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무너뜨려야 할 것을 철저히 무너뜨리시지만 희망으로 붙잡아야 할 것들은 철저히 그리고 반드시 남겨두십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읽은 그루터기입니다. 이사야 6장 13절의 말씀은 뜬금없이 삽입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희망을 전해주기 위한 하나님의 반전고리입니다. 부정으로 끝나는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은 희망의 씨앗을 그루터기에 심어두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서도 무너질 기둥과 남겨야 할 그루터기가 남아 있습니다. 우리가 붙들던 여러 것들이 무너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의지하던 관계나 생각들이
끊어질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계획했던 그 계획들이 그리고 그 일들이 멈출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무너졌던 기둥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그루터기 하나를 남겨두십니다.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기도에 힘을 주십니다. 내가 너무 힘들고 외로울 때 하나님께서는 찬양으로 나에게 힘을 허락해 주십니다. 더 나아가 공동체의 위로가 나를 다시 일으켜 줄 수도 있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뿌리가 꺼지지 않고 내 마음에 남아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거룩한 씨앗인 숨겨진 구루터기입니다. 이 6장 13절에 남겨진 구루터기를 히브리어 사전으로 조금 더 살펴보면 이 구루터기는 온전한 나무의 흔적이 아닙니다. 구루터기로 남겨진 그 단어는 높은 경사로에서 베이고 굴러 떨어지고 상처받은 나무를 구루터기라는 표현 안에 넣어놨습니다. 톨스토이는 이렇게 묻습니다.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사람은 내 힘으로 사는 듯 보입니다. 그러나 무너진 자리에도 하나님은 작은 구루터기 하나를 남겨두셨습니다. 잘려나간 나무의 흔적 같지만 그 안에는 다시 싹을 틔울 수 있는 거룩한 씨앗이 남겨져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은 스스로 힘과 업적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구루터기와 그 속에 담긴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간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해줍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낙심하지 맙시다. 무너질 것은 무너져야 하고 붙잡아야 할 것은 끝까지 붙잡아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구루터기를 바라보면서 그 속에서 새 생명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일으키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그 주님을 우리가 신뢰하며 나아갑시다. 이 시간 다 함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짧게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무너져 내리는 것들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붙들던 기둥들이 흔들리고 우리의 계획과 힘이 무너져 내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주께서 결코 모든 것을 빼앗지 않으시고 언제나 남겨진 구루터기 하나를 지켜주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잘려나간 자리에도 숨겨진 씨가 싹을 틔우듯 우리의 인생에도 거룩한 씨를 심어주셔서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눈에는 잔해 같아 보일지라도 그 속에서 새 생명을 준비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사람은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남겨주신 구루터기와 그 속에 담긴 생명으로 사는 존재임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낙심하지 않고 무너질 것은 무너뜨리고 남아야 할 구루터기를 끝까지 붙드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